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또박또박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법을 잘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흑암이요 혼돈이기 때문에. 당장 저 도로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다 법대로 신호, 차선 다 법대로 움직이죠. 그런 데가 세상입니다.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을 때는 이제 구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선을 지켜라, 신호를 지켜라. 내가 차선을 지키고 싶지 않을 때, 신호를 어기고 싶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이제 구속으로 오기 때문에 느낌이 안 좋죠. 느낌이 안 좋고 반감도 생기고, 또 법을 어겨서 벌을 받을 때는 속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천국에는 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그 말에 다 담기는 부족해요. 그 말 자체가. 하지만 이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제 그런 비유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족 이걸 갖고 이제 천국을 가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화 중에, 야, 두 번째 줄, 목사님 보고 눈으로 설교 듣는 거잖아. 다 이렇게 눈을 하나같이 내리깔고 설교를 듣냐? 땅에서 말하냐? 내 얼굴에서 말하지.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일화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사역을 바쁘게 하고 다니실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일단 알려진 거는 야고보와 요셉, 유다. 요셉은 아버지죠. 요셉, 유다, 야고보와 유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 어떤 분이 가서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시면서 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에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법이 필요 없어요. 사실 그 찬현이가 정경실 집사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법이죠. 법. 그런데 찬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도 구속력이나 하나도 의무감이나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빠라고 부를 때.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그런 자유를 우리가 이제 맛보는 겁니다. 자,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기도 되게 안 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했어? 물어보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산다라는 정죄를 받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태가 나은 사람은 기도했어. 그러면 저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이거를 이제 나에게 정죄로 받아가지고 너는 기도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원이가 중2인데 아마 자아가 엄청 팽창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엄마를 엄마라 부르기 싫다라는 느낌까지는 아직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상당한 이제 어떤 불만 뭐 이런 거, 이의 이런 걸 이제 많이 가질 나이입니다. 뭐 하나하나 걸릴 수가 있어요. 사춘기 때는 뭐 이제 주연 집사님 어머니잖아요. 엄마가 이제 예원아라고 부르는 것도 막 듣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얘네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막 커가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데 이 성장 속도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몸도 커지잖아요. 근데 마음도 그렇게 이제 막 커지거든요. 근데 그만큼 믿음이나 마음이 같이 자라야 되는데 따라잡지 못하면 그 차이가 뭐 불만, 폭주, 막 저항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오잖아요. 이걸 좀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애가 큽니다. 그런데 애가 크면서 엄마랑만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아빠랑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는 사이가 상대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분이 비겁한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거든요. 애들이 크면 부모님이 한 팀이 돼야 된다. 서로 좀 이렇게 그 전쟁 중에 있더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이 전쟁 중에 있더라도 아이들이 크면 이거는 엄청난,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둘이 일시적으로 휴전을 하고 마치 그 중국이 일본하고 싸울 때 국공 그 합작을 한 것처럼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라도 연맹을 맺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계속 애가 주로 이제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엄마랑 막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아빠는 막 천사예요. 난 아무 문제 없어. 막 항상 아빠가 좋아. 이거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면 임yon, 너나 저기 유아나 여기 6학년 해당되는 거니까 잘 들어. 아버지들이 그걸 좀 덜어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도 악역을 감당해야 돼요. 너 왜 엄마한테 그래? 이러면서 혼내든지. 반대로 아버지가 그러면 어머니가. 그래야지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하면 이게 오히려 문제를 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우리가 가름해야 되는데, 예원이 잘 들어라.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인데,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사이가 어려워지는 거는 부모님이 문제가 있거나 부모님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복음이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은혜를.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값이 은혜를 몰라. 나는 그냥 저절로 어디서 뚝 떨어져 가지고 생긴 줄 알아.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한 건 뭐냐면, 인간이 불행한 건 내가 존재하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게 불행한 거야. 세상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뭐 능력이 없거나 가진 것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제 불행하다고 가르쳐. 세뇌를 시킨다고. 세상은 그래.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기쁨, 나무나 이런 식물을 보면은 얘네들이 물도 흡수하고 햇빛도 받아서 뭐 꽃도 피우고 그리고 이파리가 이게 생생하단 말이야. 윤택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쟤네들은 혼이 없으니까 그냥 식물로서 존재하면서 존재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존재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야. 그런 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러는 것들이. 새들이 날아다니잖아. 그게 존재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 다 고양이가 야옹야옹하고 하는 것도. 어제 민속촌 가서 소 봤어? 소가 좀 울디 조용히 있디.
하고 울었어? 그게 존재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소가 해야 되는데 음매를 안 하고 그냥 존재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가 멍 그러면 존재하는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개가 되고 싶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소가.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려면 잘 들어. 예쁜 옷을 입고 뭐 머리 염색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 절대 아니야. 사람이 언제부터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마음에 계시다고.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보는 모든 우주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던 자리가 텅 비어버리니까 불행하다 느낀 거야. 불행하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의 1번 특징 이거 잘 기억해 얘들아. 불행한 사람의 1번 특징이 뭐냐? 남을 원망해. 불행한 사람의 1번 특징은 너 때문이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비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인간 만드셔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몰라가지고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계속 누가 틀렸고 누가 나쁘고 누가 원망스럽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주먹 아파. 정신 차리고 설교 들어. 야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레이더같이 너희들을 쏘면서 설교를 하는데도 잠이 오냐?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내가 존재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그거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야. 내가 예뻐져서도 아니야. 내가 뭐 수학여행 맨날 가서도 아니야. 내가 존재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 바로 부모님이더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더라. 여하튼 그래서 얘들아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는 내가 부모님이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야. 원래 인간은 문제가 많아. 원래 인간은 문제가 많아. 너희들이 이제 인생 살고 책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도 슈퍼맨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깨닫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배우면서 내 인내심을 실험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주먹까지 한번 내가 꽝 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막 계속 어제 일 생각하고 꿈나라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 예원아, 목사님 성격이 좋아 안 좋아? 너는 많이 봤잖아. 목사님 성격 더럽지? 난 원래 성격이 더러워. 그래서 내가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어. 내가 성격이 더러워. 박윤 목사님 저 성격 더럽죠? 우리 얼마 전에도 더러웠잖아요. 그죠? 목사님 성격이 안 좋아. 그거는 우리 어머니도 아시고. 그러니까 인내심을 실험하지 마. 아침부터. 주일 아침부터. 목사님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어. 어제 그래도 감사하게 선생님들이 너무 MT가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힐링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주일에 이렇게 이제 1부 때 예배하는데 또 목사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된다. 천국을 살려면 은혜를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고? 은혜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배우려고 여기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인생이 예수님 비유대로 가시원공키야. 가시원공키. 맨날 그냥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여러분 칼럼에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부모가 뭘까 또 오랜만에 딸을 만나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여기도 제가 잠깐 썼지만 아들러 이야기거든요. 그 아들러라는 사람이 융의 제자 아니야 프로이트의 제자인데 융도 그렇고 아들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프로이트의 세계관을 환원주의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제가 좀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면은 저기 서유란 집사님이나 저기 김현빈 자매한테 물어보면 잘 설명해 줄 것 같은데, 근데 유란 자매한테는 물어보면 유란 자매가 가끔 이렇게 욱한가 봐요. 그래서 조금 물어보고 저기 김현빈한테 많이 예, 너무 많이 물어보면 에이 막 이런데요 집에 가서. 근데 그 여기 아들러나 이런 이제 융 같은 사람이 어떤 결정론적, 운명론적인 관점을 거부한 것 같아요. 환원주의가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아들러가 자기가 그 차남으로 태어나서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형제지간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최초로 열등감이란 말을 쓴 사람이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아픔을, 상처를 이렇게 이제 어떤 승화시킨 게 이제 이분의 심리학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상처가 제일 많은 집단이, 민족적인 단위로 가장 상처가 많은 집단이 사실 일본이에요. 일본 애들은 상처 투성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누가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연구하고 배워서 책을 쓴 게 베스트셀러가 된 게 미움받은 용기인가? 뭐 그런 책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막 200만 부, 300만 부 막 이렇게 팔렸던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 성령 충만해서 미움받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설교 중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많이 미워해요. 칼럼에도 그래요. 우리가 참 어이없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 달라고 하면서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요셉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림 시청각 교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얘들아, 목사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래도 맞출 수 있어.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보여주시나요? 이게 뭘까요? 소라게지. 그래도 잘 그렸나 보네. 네, 소라게입니다. 소라게 잡아봤지. 예전에 강진에 갔을 때도 거기 이제 해안가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강진에 해안가가 있었지? 하여튼간에 강진 아웃리치 갔을 때 바닷길을 좀 걸었던 적이 있어요. 흑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우연치 않게 그 이렇게 바닷길을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바다를 보면 좋아하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갯벌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개천지요, 개천지. 예, 이 바닷개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튀겨서 먹는 그런 크기의 개들,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나서 잡고 막 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소라게들도 제법 있습니다. 소라게들도. 이 소라게를 보면은 특징이 이제 잡히기 전에는 이게 기어 다녀요, 그죠? 이 소라를 쥐고. 근데 잡히면 쏙 들어가죠. 이 소라게 안으로 쏙 들어가요. 요게 사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가가 있는데, 복음을 모르면 그게 나에게 보호막이 되고 그것이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안전함을 느끼죠. 쏙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걸 지고 다니려면.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이 무거운 짐을 이제 이고 다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걸 제거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이게 그냥 내 등에 딱 붙어서 막 떼려고 그러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공포가 막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이 죄의 짐을, 이 등껍질,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을 탁 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쏙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아. 안 나올 거야. 소라게 잡으면 그래요. 소라게 잡으면 이렇게 톡 건드리기만 해도 쏙 들어가서 도저히 이제 뭐 소라인지 개가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게 들어가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빛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비춰지면 이 껍질 안에 쏙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말로 설득하고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라게가 이제 그 소라게 자연 상태 소라게는 뽑으면 죽거나 다치겠죠. 근데 그런 걸 여러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게 원래 내 집이 아닌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겠다 해서 만든 이 껍질이 있다면 인생에 짐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거하시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이 껍질을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17절 보면은 이제 먹는 문제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맞냐 틀리냐 따지는 문제예요. 맞냐 따지냐,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문제인데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가면요. 로마서 3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행복한데 그 법이 뭐냐?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경이 이제 믿음의 법을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믿음의 법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게 서로 상충되거나 뭐랄까 파기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25절 이하 27절 쭉 내려오면 31절에 믿음의 법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고 완성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하느냐 여기 보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바 회개하는 영혼들이 믿음의 법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죄를 몰라 이럴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이 뭐냐? 죄의 본질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죄 알아요 하면서 이게 죄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나타난 파생적인 결과들이고 그러니까 잡초를 뽑을 때 뿌리를 제거해야지 잡초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가라지가. 그러니까 그 뿌리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나왔잖아요. 예배 왜 나왔죠? 하나님 부르셔서 나온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 죄인인데 나를 부르셨구나 하면 이제 은혜를 알게 되죠. 그럼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 영혼이 살아나서 내 마음에 막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막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영혼이 살아나야지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영혼이 죽었는데 밥 잘 먹고 영혼이 죽었는데 좋은 옷 입고 영혼이 죽었는데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영혼이 죽었는데 뭐 여행 다니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야지 이 땅에서 뭐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집에서 살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간에 우리가 행복하고 또 기쁘고 여기 말씀대로 의롭고 화평하고 또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영원히. 예. 그런데 여기 예배 자리 나와서 찬현아 줘라. 9시인데 지금 9시 뭐야 이제 55분인데 지금이 밤 12시야? 지금이 밤 1시야? 왜 줘냐고. 찬현아 그지? 넌 동의가 되지? 지금이 오전이라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학교가 있든지 아니면은 회사 가서 일할 시간이란 말이야. 10시도 안 됐는데 아침 먹고 이제 조금 뭐 정신이 이제 가장 말똥말똥할 때인데 여기 와서 조는 건 뭐야? 영혼이 죽었다는 거야. 영혼이 죽었다는 거.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당연히 안 보이지. 영이시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감기니까 뭐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게 그냥 뭔 소리 하는 건지 뭐 유튜브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나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나 똑같고 찬양하는 것도 그냥 내가 음악을 듣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러 온 것인지 분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영혼이 죽은 사람 야 죽게 내버려 둬야 돼? 안 되지. 아이고 참. 영혼이 죽었는데 인생에 뭐가 잘 되겠냐고. 잘 되는 게 문제죠. 영혼이 죽었는데 취업이 되고 영혼이 잘 됐는데 영혼이 죽었는데 공부를 잘하고 영혼이 죽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기쁘고 즐거워봐야 이게 나에게 무슨 복이 되냐고. 계속 영혼이 죽은 상태로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게 인생이 제대로 풀리겠냐고. 영혼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느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은혜를 모르고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로마서 7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왜 계속 육체에 속하여 물질적인 인생을 살려고 그러느냐? 왜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그러느냐?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자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스피리추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에 팔렸구나.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거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내가 지금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이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잠이 와요. 어제 늦게 자서가 아니라고. 난 영적인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영혼이 없으면 늦게 자서 잠이 부족하여 존다. 이거면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 내가 잠이 부족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신이 뚜렷뚜렷해서 설교를 잘 듣고 예배하는데 막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입술만 뻥긋뻥긋하면서 따라 부르기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손을 들고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열심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스피리추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 아래 팔렸구나. 내가 죄 때문에 조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다만 성경이 아니잖아요. 자, 율법은 뭡니까? 여기도 이거 다 율법이 이것도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요. 오전 9시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9시가 아니라 8시 40분, 30분에 나와서 혹시 의자라도 뒤집어진 게 없나? 혹시 교회 뭐 왔는데 막 예배를 하기 어려운 일이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겠으며 뭐 그래도 이렇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9시에 간당간당 나왔거나 지각을 해서 제가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지 않은 거는 이거 유차잖아요. 이걸로 말하는 게. 근데 율법이 뭐냐? 자 9시가 신령해져. 여기 9시가 신령해지면 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로열 프리스트에 해당되는데 내가 이렇게 9시에 간당간당하게 나와서 제사장이요 유대인들이 다 모여 일반 백성 다 모이고 족장 다 모여가지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지. 근데 제사장이 헐레벌떡 나오면서 어이구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우당탕탕하고 막 사람들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제사장이 말이죠 그냥 바빠가지고 정신머리 없고 그러니 통일이 되겠으며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시면 그렇게 신령해져서 야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스피리추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죄가 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 물질적 유산도 있겠지만 뭐 유전자로 주시는 또 신체적인 유산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영적인 유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의 기쁨을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 그냥 영화롭게 안 하면 뭐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 난 너무 외로워. 나는 이제 한계야. 난 너무 지쳤어.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자매님이 오셔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난 어떻게 살아 막 이러더라고. 난 이렇게 살아.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왜?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너무 불행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왜?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분초 단위로 쌓여요. 그러면 내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완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이제 1장 23절 거기까지 가면 이제 우상이 이제 우상 숭배된다잖아요. 썩어질 하나님의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 형상으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상의 끝판왕이 나란 말이에요. 엄태훈 엄태훈의 우상, 김진춘은 김진춘의 우상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막 바꿔버리려고 한다고 그게 자아가 강해진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2장으로 가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진전이 돼. 그래서 초기가 아니라 중기까지 가. 이 죄의 문제가 중기로 가버려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2장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4절에 이걸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뭐 사랑과 이런 걸 너가 멸시하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 못되게 구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시겠지만 사무엘상에 보면은 나를 멸시한 자를 나는 경멸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서 엉터리로 살고 못되게 사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것도 나쁘지만 어떻게 해요? 뭐 망가진 영혼이 망가진 채로 사는 거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망가진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내가 망가진 거예요. 지금 조는 거. 그냥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지금 여러분 이런 게 막 너무 속상하면서 삭발이라도 돼. 삭발이라도.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다 밀고 그냥 하나님 중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오늘 서야 된다고. 자, 그런데 망가진 건 망가진 대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경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 경멸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착해요. 경멸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경멸하죠? 거기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죄가 한참 진행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불행하고 나만 외롭고 나만 쓸쓸해.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이제 그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된 상태가 뭐냐? 배우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승질만 내.
목사님 얼굴 봐. 땅 보지 말고. 니네 뭐 설교도 안 적잖아 요즘에.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잘 들어. 이제 찬현이도 조금 있으면 이제 중1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온다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잘 들어서 지혜롭게 너가 그걸 이제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준하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너가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그냥 엄마 바라게. 그러니까 엄마가 야 저리 좀 가. 저리 좀 가. 그래도 엄마 옆에 딱 앉아. 옛날에 너 저기 우리 아우니치 가면 그냥 이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얘기 좀 하고 은혜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느새 춘하이가 그냥 엄마 앞에 딱 자석처럼 있어. 엄마가 춘하가 좀 저리 좀 가. 저리 좀 가. 다 듣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던 준하기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면 문 잠그고 집에서 안 나온다고 이제. 엄마가 준하가 간식 먹어. 안 먹어요. 준하가 뭐해?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나오지도 않아. 그런 시절이 온다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그럴 때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죄 문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생각나면 다시 얘기해 줄게. 목사님이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너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하시려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를 받을 만한 비빌 언덕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만큼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쟤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누구든지 간에 가족이든지 교우든지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 그러면 그 판단하는 만큼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주유연 집사님이 임장 집사님을 판단하면요 자기 의를 10을 얻어. 근데 주유연 집사님이 저를 판단하면 100을 얻어 자기 의를. 왜? 그런 게 그거예요. 예. 비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판단하면 아마 보상으로 자기 의를 얻는 게 100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자기 의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혜를 베푸실 여망이 없다. 여지가 확 줄어들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문제는 뭐 제자도나 이런 차원에서 다루기로 하고 너희들한테 하려고 했던 뭐냐면 그게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한 어리석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상태가 되면 누가 나한테 말을 하고 간섭하면 그게 되게 싫은 거야. 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준학이나 이제 여기 찬현이가 크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면 그런 예민한 상태가 되거든. 그거는 너희들이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막 어른이 돼가려고 그 마음이 커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커가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아가 강해지니까 그렇게 좋던 어머니 아버지나 그렇게 나에게 가까이 있던 뭐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듣기 싫어지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말이 정말 많이 틀리거나 그분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아가 커지니까 성경에서 말씀대로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 난 똑똑해. 나는 의로워. 나는 소중해. 뭐 나는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맹점이 뭐냐면 고립이 돼서 어리석어지는 거야. 어리석어지는 거야.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데 내가 세속화되는 가운데 있으면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어리석게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가는 거야. 나를 숭배하는 사람의 길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공부해라. 그러면 왜 또 공부하라고 그래? 뭐 이래. 이거 해라. 그러면 할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더 하기 싫어지잖아. 막 이런 이상한 궤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죄를 더 짓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 경멸하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항상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날을 주시고 그리고 태양을
뜨게 하시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게 하시고 이게 모든 게 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나는 그런 속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수면 위에서 오고 가는 시비의 문제로 판단하고 마는 거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마세요라고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냐라고 하고 너 왜 그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사실은 그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쟤 때문이에요 하면서 하와를 비난하는 걸로 의의를 그러니까 가짜 의죠. 자기 의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이었으면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쭉 그 논리대로 죄를 논증하시다가 2장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남을 판단하는 끝판왕이 누구냐 봤더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왜 그 끝판왕에 있느냐 하면은 자 나를 봐라 왜 유대인이 그 끝판왕이냐면 그 목사님 하는 설교가 뭔 소리인지 너희들이 좀 당장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이해하셔. 지금 여기 규와 단비가 막 열심히 적고 있잖아. 목사님 보면은 놀라울 때가 있어. 왜냐면 이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깨닫고 이렇게 잘 적었지?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뭔 소린지도 모르면서 막 그림은 그림대로 그리고 표는 표대로 그리고 한자 나오면 한자대로 막 베껴 쓰고 목사님 가끔 헬라어 쓰면 헬라어도 어떻게든 쓰고 근데 뭔지 모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무식한 녀석들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순종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보셔서 얘네들한테 생명을 주신다고. 생명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 야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할게. 너희들하고 같이 예배 많이 하잖아. 4학년 아래로는 찬양을 해요. 예배 시간에. 뭐 찬연이까지 포함하면 5학년부터는 찬양을 해. 예배 시간에. 철야 때가 대표적이야. 목사님 철야 인도하잖아. 그러면 4학년, 5학년, 3학년 애들은 찬양을 해요. 얘네들이 뭐 음악을 너희들보다 잘해서 그래? 그런데 6학년 위로부터는 이상하게 찬양을 안 해.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건지 맹세를 한 건지 누구랑 약속을 하고 온 건지 분명히 4학년 아래로 아이들보다 훨씬 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예배도 많이 했고 찬양도 훨씬 더 잘 알 텐데 왜 그럴까? 생명력의 문제예요. 너희들이 생명력이 없잖아. 그러면 지금 디캠에서 유아랑 여기 예원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할 때 내 마음에 물론 몸은 힘들 수 있어. 놀지 못하니까 서운할 수 있어.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고 거기에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참는 기쁨이 있다고. 왜 내가 공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로 공급하셔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뭐 좀 내가 놀지 못해서 속상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거를 대치동에서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하는 애도 감당을 못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 증거가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냥 어려운 바벨론의 언어 뭐 여러 가지 학식 이런 걸 배웠는데도 탁월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 생명력이 뭐냐? 지금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했잖아. 그러면 찬양 인도를 할 때 내가 입술이 열리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게 생명력이라고. 노래가 어려워서 지금 내가 잠이 덜 깨서 찬양을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이 내가 찬양하기가 좀 어려워서가 아니라 생명력이 없으니까 찬양을 해도 그냥 구경하듯이 자막 읽는 수준으로 찬양을 하는 거라.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 너희들이 지금 점점 내가 커가잖아. 너희들이 커간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찬현이보다 지금 예원이나 유아는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이 범위가 점점 좁아져. 그래서 언젠가는 너희들이 고등학교든 대학교 가서 서로 각자 자립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원이는 그냥 목사님한테 반한 사람처럼 그냥 뚫어지게 나를 쳐다봐.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흘겨봐도 내가 용서할 테니까 저 인간 나한테 막 때려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라도 봐. 제발 좀 왜 눈깔이 밑으로 계속 가냐고. 목사님을 봐야지. 자,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생명력을.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서 3장 이야기 이제 2장으로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것의 끝판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다라기보다 율법으로 남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죄가 커졌다. 자, 무슨 말이냐? 유아야, 잘 들어. 너희 예원이나 유한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지금 예수님도 모르는 아이들 있잖아. 학교 가면 그 아이들이 너희들하고 똑같은 잘못을 한다고 그래도 너희들은 모태 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혹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교회 다니는 애들 만나봐봐. 우리 교회처럼 너희들을 가르친 교회가 거의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소수 정예, 그냥 너희들이 정말 이게 많은 수 중에 정예가 된 건 아닌데 워낙 우리 교회에 이제 제한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소수 정예반이 돼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이 안 간 산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유아는 이제 이번에 가고시마 갔지만 너는 애틀란타도 갔다 왔고 너희 둘은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 데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야. 1이라는 잘못을 똑같이 했어도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 그리고 그냥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 신촌연합교회 다니는 아이 달라, 무게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바울 사도가 죄의 문제를 쭉 얘기하다가 자기 민족인데도 가장 최악의 죄인이 누구냐? 유대인이다라고 말한 것이 유대인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반응을 해도 큰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오늘 내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찬양하면은 내가 정말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해야겠다.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서 찬양해야겠다. 가사를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야겠다라고 주님 앞에 조금만 반응하면 그 작은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일들로 펼쳐져서 너희들 삶에 훨씬 더 큰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놓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게 작더라도 유대인들처럼 나의 삶에 큰 그 오차 범위로 나와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어렵고 힘든 이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이 뭐냐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그래서 요것만 하고 이제 오늘 일부 말씀을 마쳐야겠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해지면 자 9시에 예배합니다. 이 율법이 신령해지면 그러니까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고. 그래서 자 로마서 7장을 다시 가서 이 율법이 신령해지는 게 뭐냐? 신령해지는 게 뭐냐면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 법을 깨닫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 법을 깨닫는 데까지. 그래서 이 법을 율법적으로 깨달은 분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재난과 고초가 내 안에 쑥과 담즙이 되어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이것이 내 마음에 소망이 된 것은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걸 깨달으려면 여러분 이런 표현 아침에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일본 선교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이제 일본에 대한 뭐 이 글들을 보거나 다큐멘터리를 봐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일본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원자폭탄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재난과 고초인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율법적으로 꼭 겪어야 여기 말씀하신 21절에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법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감히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구하겠습니까? 그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죄의 법 아래 내가 사는 것이 소라 개로서 이 껍질을 이고 사는 것이 이렇게 고통이고 아픔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참 복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뭔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달았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소라게가 껍질을 이고 가는데 그 껍질이 알고 보니까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나를 가두는 것인데,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그게 그냥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돌봐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걸로 나로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예원이가 첫째니까 잘 들어. 이제 너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설교를 이걸로 마치는 건데, 뭐냐면 너가 크다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연약함을 알게 돼. 그런 걸 이제 성경에서 죄라고 안 하고 연약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연약함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알게 하셔서 보게 하신단 말이야. 부모님의 연약함 속에서 부모님이 너에게 옷 사주시고 뭐 원하는 거 뭐 핸드폰 다 해주시고 그런 게 행복인 것 같지? 아니라고. 부모님의 연약함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너를 정말로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행복으로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오늘 칼럼에 이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라고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원하는 걸 못 해주거나 안 해줘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그러면 애들이 미워하죠.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이러면서. 그런데 부모가 이제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감당해도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들은 부모님의 연약함이나 부모님이 앞뒤가 다른 모습이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틀려, 엄마 싫어, 아빠 나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 율법이 신령해져서 내 안에 있는 한 법, 죄와 사망의 법을 깨닫는 순간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인데 이 예화를 하고 마칠게요. 코리텐붐 여사의 주님은 나의 피난처를 보면은, 이 코리텐붐 여사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이제 그 어떤 수용소로 가잖아요. 거기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순교하신 거죠. 언니도 순교하시고. 그래서 자기 혼자 남아요. 그런데 이제 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 환상을 주세요. 언덕 위에 아주 예쁜 집을 환상에서 보여주시는데, 코리텐붐 여사가 이제 믿음이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공급하시니까 처음엔 하나님을 막 부정하고 이러려고 하다가 그 수용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언니가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라도 거기 계신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나를 짓밟고 있는 이 나치, 이 수용소에 있는 군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코리아. 죽으시면서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가 그것을 이제 붙잡고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 속에 보여줬던 집을 이제 실물로 보는 거예요. 그 집이 뭐였냐 봤더니,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트라우마나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그런, 뭐라 그럴까, 하여튼 기도원 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리텐붐 여사가 그분들을 섬길 때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통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유대인들이나 또 여러 핍박을 받은 그 피해자들도 오지만 또 독일인들도 와서, 그래서 그 코리텐붐 여사가 그 독일인들이 올 때 충격을 받았죠. 1차적으로. 아니, 나는 당연히 그 전쟁 때문에 피해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만 도울 줄 알았는데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원수 같은 독일인들까지 와서 치유를 받는구나.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독일인들만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독일인들도 와서 치유를 받는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죠. 어떤 한 사람이 독일인인데 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고 너무 이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와서 악수를 코리텐붐 여사한테 하는데, 코리텐붐 여사가 그 사람과 악수를 하는 즉시 몸이 얼어붙었죠. 왜 그러죠? 수용소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던 그 인간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치유를 나 때문에 받았다고 하니까 완전히 머리에서 진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와 있나.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극복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그 결론부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의 책에서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 이의 순간이에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것은 내가 소라게 같은 죄의 법을 이고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말해 부모님의 연약함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두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냐 틀리냐 시비의 문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학 문제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로만 이 문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나서 많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받는 그런 기도원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고통을 씻고 가는데, 나중에는 심지어 독일인들까지 와서, 가해자인 사람들까지 와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코르텐붐 여사가 제정신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수용소에서 자기 아버지와 누이를 죽이던, 언니를 죽이던 그 인간이 와가지고 당신 덕분에 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 내 안에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것은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 동시에 악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코르텐붐 여사가 깨달아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일을 신앙 고백으로 했던 거예요. 이것이 예원아,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비하라고, 부모님의 연약함을 본단 말이야. 부모님의 연약함을 볼 때 부모님이 너에게 잘해주신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을 주신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너가 다니엘처럼, 우리가 얘들아 산에 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게 뭐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자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공부하기 싫어, 나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할까,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세상 말로는 꿈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랬던 거 아니냐고. 그 믿음의 열매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하기도 요번에 목요일에 아빠랑 지리산 가지? 그래 아주 그냥 그 천왕봉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엄청난 일출을 아마 예비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준하기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일출, 그 장엄한, 너 덕에 목사님도 그 일출 좀 보자. 이러면 이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온전하게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됨과 제자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 중에 듣지 못했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다라고 하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병든 자에게 가십니까? 그건 다시 말해 나는 나는 병이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남을 판단하는 일인데, 여러분,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율법적인 나의 열심과 의를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도록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